할렐루야. 이 좋은 베다니 침례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우리 김래원 목사님을 뵈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사님으로서 참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좋은 교회에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한나라의 헌법을 바꾸시는 하나님.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시고 온 백성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사역과, 이제 이 사진은 우리 개척한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부흥제표를 할 때입니다. 여기는 이제 클롱단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인데요. 새신자들 모아가지고 새신자들 세례교육과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내가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주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방콕 주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산족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산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대나무로 집을 보통 짓고 있는데 한국교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17개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신도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는 어디?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입니다. 식모. 그분을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도 분강교회라고 북동지역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동부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산족입니다. 산족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명자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통역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명자 집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오스 교회입니다. 라오스의 목회자들이, 거기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의 부목사님인데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그분 몇 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 라오스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찍었습니다. 이것은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방송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개가 넘는 기독교 방송국을 열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방송 담당자들,
교회에 방송 담당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방송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송 담당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클롱단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마치고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키운 청소년들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목사 안수식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바로 라오스 목회자들입니다. 라오스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념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클롱단,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교회의 태국 목회자들입니다. 모여와서 바이블 동서남북을 공부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방콕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다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전도를 하죠. 그때 저는 이제 트럼펫을 들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그분들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전도 사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축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월요일마다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이 선교사들의 건강은 이 축구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축구를 하지 않는 선교사님은 선교 잘 할 수 없을걸? 이렇게 하면서 함께 축구하면서 서로 사역을 공유하고 또 건강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 그런 모임인데 세계 선교사 대회입니다. 우리 한국 한인 선교사 대회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회를 여는데 베트남에서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참여하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2번 우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구원의 교리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활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인데 여기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성도의 삶,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게 이제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외우는 그런 공부 방법인데 이 그림은 안쪽에는 이제 교리가 나와 있고 바깥쪽은 이제 실천에 관한 건데요. 세 개의 그림이 있죠.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칭의에 관한 것이고, 요 중간에 있는 선은 성화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받은 축복에 관한 이 세 가지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은 이제 실천입니다. 이 그림만 딱 보면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여보게 되면 1장, 2장, 3장은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별로 외울 게 없어요. 이방인 죄, 유대인 죄, 전 인류 죄, 그냥 죄 그러면서 1장 이렇게 지나가고 4장에 올라가게 되면 칭의,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칭의를 받으면 칭의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구나, 이렇게 쓱 들어오죠. 그렇게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외우고요. 6장, 7장, 8장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의롭다 인정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의롭다 인정받은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술 먹던 사람 계속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 계속 노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삶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죠. 이 성화가 없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6, 7, 8장입니다. 6장에서는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7장은 성화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학자죠. 굉장한 학자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것이 이 7장에 나옵니다. 성화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성화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8장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심장 중에서도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도저히 성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글로리피케이션 단계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선택받으면 영화롭겠습니까? 안 영화롭겠습니까? 자랑스럽죠.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 나라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나게 하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라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리 부분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교회 생활, 성도 사회생활, 성도간 생활 부분, 결론, 문안사,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요 뭐죠? 이스라엘 받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온 거 선택받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다 그렇게 찬양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리브가를, 야곱을,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야곱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릇인데 우리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런 거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복 주시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것으로 불러줬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해요. 무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요 세상에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나라의 왕,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요. 나중에 가게 되면 바사,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사야는요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다,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종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른이 아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태국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말도 통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전도주를 전해줘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 있을 때 극동방송 또 CBS 기독교 방송 듣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늘 그 방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태국에 그런 방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꿈이라 그럴까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자매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태국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물어봤더니만 예, 있어요. 라디오 AM으로 12시부터 12시 5분 사이에 5분 동안 방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 따라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태국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FEBC 극동방송이죠.
원래 극동방송은 미국 분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세워놓고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파로 쏘면 태국까지 들려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 선교사들을 태국으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FEBC 방송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은 전부 정부 방송국이에요. 민영 방송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송국에서 시간을 삽니다. 그 브로커를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팔죠. 그 시간을 사고 5분을 산다거나 30분을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5분을 사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를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그 테이프를 틀어주죠. 이게 기독교 방송이에요. 근데 5분 방송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태국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죠. 정부 방송국의 시간 사고,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하고 갖다 주면 거기서 틀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정부 시간 사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빌리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 제작하는 그분을 또 우리가 고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모든 경비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기가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정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우리 바울 선교회 수련회 할 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간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태국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갔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잠깐만. 아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증거하지 못한단 말이 웬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선교사님 가서 시작하십시오. 이래가지고 한 분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돌아가서 바로 방송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10만 원씩 헌금할, 방송 선교비로 헌금할 교회 20교회를 잡으면 내가 방송 선교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발이 좁아요. 마당발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도 할 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 선교회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요, 한 분 목사님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바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을 샀죠. 그리고 이제 FM으로 하루에 30분씩 하는 것을 이제 샀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방송해요? 태국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방송하시는 분을 다 준비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분은 이쪽 방면으로 집내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언변이 좋고 하니까 방송을 많이 해왔고, 나중에 TV 방송까지 나갑니다.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 그런 분이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 자라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 돌아서 버리죠. 이 사람이 교회를 막 비판하네. 이래가지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이분이 여자 문제로 확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제 다 잘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EBC에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냥 월급도 받지 않고
그냥 방송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FEBC가 그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마침 우리가 가서 방송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청취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한 달에 한 500-600통 편지가 와요. 500-600통 편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100명 중에 편지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편지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방송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편지를 500통 내지 600통 편지를 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그 방송국에 이렇게 그게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근데 방송국에서 장난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청취자가 있으면 그때 광고료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그래요. 이게 다른 데 팔렸다고. 그러니 당신네들은 다른 저녁 시간 이때쯤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간을 옮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시간을 옮기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청취자가 그 시간대 누가 있어요? 완전히 그 청취자 그룹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시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잘 해나가다가 또 한번 문을 확 끼얹어버리고 또 확 끼얹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그렇게 나가는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 거로 생각했죠. 나 같은 사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아저씨 방송을 듣고 자살할 것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막 오는 거죠. 정말 그 방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송은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그 방송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불교민인데 너 왜 방송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방송은 다 좋은 거다, 그냥 재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리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이 점점 늘어가는데, 자꾸 그 방송을 그 방송국에서 바꾸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지 않은데 자꾸 바꿔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정치자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정치를 너무 힘듭니다. 주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방송국을 세워서 해라.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해.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은 민영 방송국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기독교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1%도 안 돼요. 99%는 다른 종교, 불교와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방송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허락을 해주겠느냐는 거죠. 태국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방송 세워가지고 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력한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총회장님한테 이렇게, 총회장님, 여기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아직도 태국을 잘 모르시는군요.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계세요. 태국에서 그런 기독교 방송국이 이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미국에 와가지고 안생이한테 공부를 할 때 방송 리버티에서 방송
담당 교수님이 계신데 동남아 쪽으로 완전히 전문가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지금 동남아에서 그렇게 민영방송국, 더군다나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어렵겠다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태국 안에서도 그렇고 태국 바깥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그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헌법이 바뀝니다. 헌법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국민이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 조문이 딱 들어가요. 다른 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태국의 민주주의 만세래요. 그 모든 주권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민주주의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만세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이제 바뀌면서 갑자기 소망이 막 생기잖아요. 국민이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영방송을 허락한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기독교 방송국의 채널을 얻어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다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 방송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주파수 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게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뭐 신문에 공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가지고 경매를 해서 그걸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희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하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주파수를 하나 따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면 우리는 못하는데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다 막으시더라고요. 주파수 조정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막 이제 시비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엄청난 커럽션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거기다 세워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한테 제대로 방송 주파수를 나눠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조사를 해보죠.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자르죠. 그리고 주파수 조정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3년이고 6년이나 걸려요. 그런데도 안 돼.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왜 헌법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안 해주려고 그러냐? 그리고 수상이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온 거 아니냐? 아니다, 해줄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줬을 것이다. 막 강하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국민들 중에서 정말 방송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만들어라. 소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방송국을 신청을 해봐라.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은 30와트로 소출력으로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FM 방송이에요. 그거를 신청을 해라. 그러면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500개를 먼저 신청을 해줍니다. 30와트로 아주 한 마을이라고도 한 7, 8km, 반경 7, 8km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00개의 방송국이 세워져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방송국이요, 저기 북쪽 도시에 있는 피사눌록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신청해 가지고 따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방송을 계속해서 해오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인들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쫓아갔죠. 그래 쫓아가서 이제 방송국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선교사님 방송 오래 해오셨는데 방송국을 왜 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방송국이요? 방송국이 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국민들 중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만드는 것도 자기 교회에 세워준 그 방송국이 대학교의 공대 교수랍니다. 근데 그분이 태국 공주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실권이 있어요. 이분이 세운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선교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있어야 방송국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이면 된대요. 제가 방송국을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그 비전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갈까? 저는 한 20억 정도, 최소 20억은 있어야 방송국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1,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껌값이잖아요. 1,000만 원이 진짜 1,000만 원이 돼요? 자기 교회 1,0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대 교수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본부에다가. 우리는 돈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더니만 이례적으로 본부에서 2,0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2개를 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북동쪽에도 있고 방콕 쪽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만 허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공대 교수님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방송국을 안테나를 세우고 방송국을 세우고 이름을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시작하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로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요. 저한테는 이게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의 헌법을 누가 바꾸냐 말이에요. 여러분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보지 않은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일본과 가서 세계를 억압하고 하는 그때도 태국은요 식민지를 당해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누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헌법 좀 바꿔봐 이래가지고 헌법이 안 바꿔집니다.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헌법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콧대 센 나라의 한 나라의 헌법을 확 바꾸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시다.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신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나라의 헌법도 확 바꿔지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다시 새롭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 이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만 그 고레스 왕도 꼼짝 못하고 유대 백성들 다 돌려보내잖아요. 또 가서 성전까지 지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 모르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니까요. 저는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만을 외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늘 말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설교 중에도 그러고 길거리 가서도 어디서든 사람 만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한번 선포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찜찜해요? 기분 나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잘 안 믿겨지지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갑자기 우리 분위기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뭐 능력이 많고 달란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아직도 내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유타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많이 선포하다가 날마다 그런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개 방송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30와트로 마을 2개 마을을 이렇게 복음 방송한다고 그래가지고 태국이 77개 도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4.5배나 돼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큰 나라인데 77개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77개 도에 이 방송국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경이 저기 미얀마, 라오스, 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국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국경에는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 하면 그냥 그쪽으로 또 복음이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77교도에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경지대에 한 20개 방송국, 25개 방송국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태국 전역과 또 이웃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난 다음에 간땡이가 굵어졌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뭘 비전만 주시면 그냥 겁이 없어집니다. 막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 100개 방송국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한 개 방송국도 세우기 어려운 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다고 갑자기 100개 방송국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믿음이 드신 분은 되시오 그러네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질적인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이런 것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100개가 넘게 세워지죠. 기독교 방송국이.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군요.
하나님이 태국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날마다 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딱 해보면요,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를 놀리키시되 살살 놀리켜 주십시오. 제가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날마다 그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정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가 가가지고 다 그냥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고생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선교사는요, 그런 고생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도 우울해져요.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셨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막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선교사님, 고생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전 할 말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축복을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얼마나 큰 축복 받으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거 좀 들려주세요. 이래야 선교사님도 살아요. 고통받은 거 생각 안 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고통받은 거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통받은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엉뚱한 고통받은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축복 못 받고 선교사도 다 죽지요. 고통받은 이야기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가 살아요? 신나는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거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 부탁을 하니까 선교사도 죽잖아요. 답답해서 죽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듣고 다 영이 죽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선교사를 사용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거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선교사가 신이 나가서 산다고요. 베다니 교회는 정말 축복받을 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무응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저는요. 근데 부흥회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다시 선교지에 가가지고 또 선교하는데 막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고 어디에 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저기 페르시아만요. 페르시아만, 저기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지도들입니다. 여기에 나라들이 쭉 나오죠. 안 넘어갑니까?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여기입니다. 어디라고요? 켈티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여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 하란으로 가게 하죠. 저 꼭대기에 하란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즘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있었던 나라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가 가나안인데 맨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 세계 지도. 예,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그 세계 지도의 중심이 요 네모칸 있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 당시는 미국 대륙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붙어있던 그 당시 이 지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네가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어떤 나라,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은요, 바로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지는 그 가장 중심지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거기다 세워놓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큰 나라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무한 나라가 되었고 복받은 나라가 됐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라고 아브라함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뭐 지정학적으로 어떻고 뭐 어떤 중요한 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거기 보내시는지 설명을 해주면 내가 갈게요. 이랬다고 하면요, 아브라함 거기 못 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지를 모르고 갔대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걸 믿고 그냥 갔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워요. 예, 좀 팍팍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나라인데 이 빨간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측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고 이 애굽에는 나일강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이 일어나는데 이 두 지역이 바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그 중간 지역에 가나안을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지나지 않고서는 무역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보겠지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워? 어떻게 이게 잘 살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라고 아브람을 부르셨고 아브람을 모든 세계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만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지역이라고 믿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세계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괜히 여러분을 유타주에 보내셨겠느냐고요. 나는 어쩌다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너 여기 가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거기 보내셨듯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태국으로 보내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가 어디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거기다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이 유타 지역으로 몰려올 겁니다. 도대체 유타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왜 거기는 사람들이 다 평안해, 다 행복해, 다 큰 복을 받고 살아? 거기 어떤 지역이지? 온 세상에서 유타 지역으로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외로울 새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뭐 적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것은 뭐죠? 순종입니다. 유타에 왜 배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라. 내가 너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유타면 어때요? 에? 어디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태국이 외로운 곳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가 여기 살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유타주는 월몽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할 수 없어, 그럴까요? 태국은 불교가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일할 수 없어,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보내신 것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며 갈 때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유타 베다니 베다니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